지구상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싶은 사람은 몽골의 고비 사막으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동영상으로 봤지만 고비 사막에서 보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학자 사이먼 드라이버라고 하는 박사는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우주에 별이 무려 7조 곱하기 100억 개가 있다고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사막, 모래와 그리고 모든 지구의 이 사막을 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많은 숫자가 우주 공간에 별이 그만큼 있다고 했습니다. 별을 1초에 한 번씩 세면 하나, 둘, 셋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세면 별을 무려 2000조 년 1조 년도 아니고 2000조 년 동안 별을 1초에 한 번씩 세야 모든 별을 다 셀 만큼 그렇게 별이 우주 공간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그 별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광채는 해를 말하는 거고 작은 광채는 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별들이라고 하니까 별 몇 개 정도를 만든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별들이라고 하는 말은 자그마치 7조 곱하기 100억 개의 별을 하나님이 하늘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여름 별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참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별들을 보고 마음에 또 치유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자연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별을 설교하니까 저도 밤하늘의 별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저 뒤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봤는데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별이 딱 하나만 보이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쪽은 보이고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빛나는 별이 혹시 내 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밤이라도 한번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움을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다가 여러분 별이 어떤 건가 찾아보시기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마치
연극을 하면 무대 뒤에 이렇게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배경에 이 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별들과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페르시아, 이라크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저 별은 틀림없이 왕이 날 어떤 징조를 보이는 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왕으로 태어날 그분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 오다 보니까 바로 서쪽에 있었던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최승헌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별이 어떤 것일까를 연구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 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이 이 별을 밝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별이 유난히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난히 밝아야만이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별은 동에서 서쪽으로, 지금 동쪽의 이라크에서 서쪽으로 한 2, 3개월 정도 이동해야 하는 그런 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가다가 잠시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동을 또 했단 말이죠. 베들레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2000년 전까지 이 우주의 전체 별들의 움직임을 통계낸 것을 다 확인해 봤더니 이런 또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해에 목성과 토성이 늦은 여름에서 겨울에 2, 3개월 걸쳐 역행을 하면서 그 위치가 중첩되더라는 거예요. 또 화성과 곧바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성과 토성과 목성을 중첩시킴으로써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게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뭐 이게 꼭 맞든 안 맞든 어쨌든 간에 과학적으로 교수가 그 동방박사들이 따라갔던 그 별을 이렇게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조한 지구의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든 알갱이 수보다 10배나 많은 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자기들도 축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별들이 다 축하하고 싶었는데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 대표로 한 사람이 가는 것으로
대표 별이 하나 가는 곳으로, 그 별이 어떤 별이든지 간에 대표 별이 하나가 가는 곳으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대표 별이 하나가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 누구는 느낄 수 있냐면 동방박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보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동방박사와 함께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별과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별의, 오늘 사실은 포인트는 동방박사지만 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별. 수많은 그 별 중에 하나님께서 대표 별을 선택하시고 네가 갔다 와라. 예수님의 탄생에 네가 가서 경배하고 와라. 모든 별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그 별이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신학적, 물론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내려오는 사상이지만 강조했는데,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계시는 자연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그가 쓴 유명한 개혁교의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 가운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며 또한 특별 계시 가운데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린다. 따라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호 작용한다. 자연은 은혜에 선행하며 은혜는 자연을 완성한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성경에는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난 것으로 예언해 있다 하자 베들레헴으로 가긴 가는데 잠시 그 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 계신 베들레헴 위에, 예수님 계신 그 위에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별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말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여기에 별은 자연 계시입니다. 여기 일반 계시입니다. 별은 일반 계시고 예수님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 계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인데,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내가 여기 교회를 갈 수 있다? 내가 안 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교회 언제든지 나 교회 갈 수 있어.
나 교회 안 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까지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반 계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것도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허물을 주신 것도 일반 계시입니다. 누군가 나를 데리고 온 것도 그분이 또 다른 형태가 다른 별입니다. 그분이 형태가 다른 별이에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는 예수님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며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843년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슨의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에게는 말리라고 하는 유일한 구두쇠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크루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말리가 꿈에 나타나 세 사람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젊은 스크루지가 와 약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젊은 스크루지의 마음속에 마지막 결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을 할까? 약혼을 했지만 왜냐하면 그 여자가 지참금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여자를 보고 망설이자 그 여자가 떠나는 장면을 스크루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조카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카가 결혼한 부인과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크루지 아저씨는 돈은 많은데 이런 성탄절날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그런 구두쇠 스크루지 아저씨는 나는 보고 싶지도 않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스크루지가 죽어 관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참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그렇게 구두쇠더니 아무도 장례가 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스크루지 불쌍한 스크루지 하는 장면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스크루지는 그 장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 아침이 바로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참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제를 즐긴다는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스크루지에게 꿈은 일반 계시죠. 꿈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꿈은 그에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찾아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반 계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헤르만 바비크가 말한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반 계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지 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은혜를 받고 오셨고
이제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특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구원하실 놀라우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별이 머물렀던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어디냐면 예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가장 성공적인 자리고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늘 동방박사한테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별들이, 물론 별은 생명체는 아닙니다. 별들이 저한테 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별들이. 나 좀 얘기 좀 해줘. 별들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을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해요. 지금 아마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아마 그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가장 빛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뿐만 아니라 무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7조하고 곱하기 100억 개의 별들이 일제히 최대의 빛을 발하면서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빛을 더 최대로 발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듯이 그들이 더 반짝이는 별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또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게 뭘까요?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럴 때 여러분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빛나는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빛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길을 가는데 교회 마당에서 제 또래 아이들이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탁구를 구경하다가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까지 됐네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그분께서 인도하셨는데 탁구는 일반 계시입니다. 탁구대는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탁구대를 통해서 교회로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여기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셨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더라도 그것은 일반 계시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계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순간 제가 이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 말이죠, 제가 학생 때는요 교회에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요 빵집에 가면은 만나면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선생님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이름을 적어가지고 정학을 시키고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많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어울려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거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순수하게 교회에 나는 신앙적으로 막 이래서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든지 그냥 편안하게 왔다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어떤 목적으로든지 자주 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을 받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기도 하십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 일반 계시로 인도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수많은 별들을 보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